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죠.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주님을 만난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치장도 하고 옷도 뭐 입을까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런 마음을, 좀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뭐 잠깐 한 5분도 안 되는 그런 한 3, 4분 되는 찬양, 5분 뭐 정도 되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시거든요. 아침 일찍도 나오고, 요즘 추워서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준비, 그러니까 준비가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우린 뭐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어떻습니까? 300용사가 원래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나갔던가요? 32,000명이 나갔잖아요, 그죠? 32,000명이 나갔는데 그들 중에 다 추려가지고 딱 300명만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싸움은 딱 300명에게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준비된 자가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자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뭐 해도 준비되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은 이제 3주 남겨놓고 대강절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데, 이 3주간 동안, 이 대강절 동안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를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 대강절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오늘 본문은 보면은 이 대강절 때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노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뿐만 아니라 뒤에 또 안나라는 그런 노인도 나오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노인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시므온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이 노인만이 정결례를 치르러 온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시므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준비하면서 항상 기다렸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뭐 전혀 뭐 온다는 소리만 알았지 뭐 기다리거나 어떤 준비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성탄을 맞이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성탄절이 왔고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도 그냥 일반적으로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이 지나는 그런 성탄절밖에 또 대강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므온처럼 그날을,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면 특별한 성탄이 될 수 있고 특별한 대강절기가 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탄을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내는 것처럼 그런 성탄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특별한 날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실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준비, 어떤 마음으로 이 대강절기를 보내고 성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느냐, 그거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강절을 보내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탄을 맞이하는가, 그거에 달려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뭐 우리가 10절까지 10절을 읽었지만 25절부터 3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25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시므온의 그 자세를 세 가지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데 의롭고 경건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한 모습.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탄을 이제 성탄절 예전만큼 뭐 이렇게 막 흥행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나든가요? 뭐 그래도 우리는 좀 성숙하니까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뭐 성탄하면 선물을 뭘 받을까, 뭘 줄까, 그죠? 또 캐럴은 어떤 캐럴이죠? 요즘은 캐럴도 잘 뭐 저작권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길거리에서 잘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캐럴을 들으면 옛날 동심도 생각나게 돼요. 좀 추억이 이렇게 젖어보기도 하죠. 근데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뭐 성탄을 어떤 하나의 축제나 뭐 선물을 주고 받거나 캐롤을 듣고 기쁨, 뭐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냥 성탄은 기쁘고 좋은 날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특별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강절을 또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시므온의 모습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는 겁니다. 시므온에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다르게 준비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사실 여러분,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많았죠. 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요? 이런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상당수들이 어떤 뭐 열심당 같은 당,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개혁당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이게 쿠데타까지 일으킬 수 있는, 뭐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집단들이 많잖아요, 그죠? 무슨 집회 많이 하듯이 그런 뭐 집회도 보니까 뭐 뭐 이걸 뭐 보수 진보로 표현하긴 뭐하고, 뭐 과격한 집단도 있고 좀 온건한 집단도 있고 이러듯이.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 곧 우리를,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그 구원자, 해방자가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아주 그냥 열심당들이 모여서 과격 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냥 메시아가 오실 텐데 명목상으로만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냥 듣긴 들었으니까 뭐 오시나 뭐 전승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있긴 하는데, 지금 우리랑 비슷한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재림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이 시대는 재림의 주님을 사실 기다리는 시대거든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된 자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재림 우리 막연해지잖아요, 그죠? 상당히 막연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준비된 사람은 당연히 오실 분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생각하고 설마 진짜 그럴래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시면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사실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아기 왕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뭐 많은 소리들이 들썩들썩했다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진짜?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 야단법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야, 이게 정말이야? 사실일까 아닐까? 심지어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를 너무 멋지게 상상하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도 어쩌면 우리 재림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죠, 그렇죠? 뭐 사실 목사님 저도 어떻게 오실까
정말 위에서 불처럼 쫙 오실 건지, 지구의 멸망이 싹 오신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굉장히 뭔가 진짜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천사들을 이렇게 쫙 호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하얀 옷을 입고, 이 인간적인 사고의 한계예요. 하얀 천사의 옷을 입고 쫙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근데 전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말구유에서, 그것도 정말 그 당시에 별로 인기도 없었던 목수인 요셉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너무 시시한 거예요. 시시하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거창하게 와야 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를 들어서 노숙하는 그 분들 사이에 만약에 재림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해가 갈까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다렸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메시아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정치적인 메시아이든지 화려한 메시아이든지 설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다,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온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온 예수님을 보았을 때 메시아임을 알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니까. 시므온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준비된 자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왔어도,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정결례를 치르러 온 그냥 아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죠. 그 당시에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온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어린 예수를 보고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찬양했어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시므온 때 사람들처럼 잘못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생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경건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가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준비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시므온은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모습,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모습이죠. 25절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완전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모든 인생들이 바라봐야 될 참된 위로자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 그러니까 오직 메시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정말 우리 모든 인생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위로자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참 뭔가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죠? 어떤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됩니까? 가족이 위로가 될까? 돈이 위로가 됩니까? 직장이 위로가 됩니까? 물론 가족의 사랑으로 또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 위로가 당연히 될 수 있지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경제적인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 참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게 어떻게 직장이라도 구하면 그 직장이 또 자신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들은 사실은 그때그때만 충족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충족,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충족하면 그게 충족이 되면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하게 되고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본질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 우린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사실.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다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이 본질에 대한 질문은 바로 죄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나 그들도 이런 경제적인 위로나 가족의 위로나 친구의 위로나 그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뭔가 어떤 무한한 존재라든지 절대적인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신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두려운 존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답답함과 영원한 위로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거든요. 본질의 문제, 우리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위로는 전부 다 순간적인 거지만 그것이 채워진다고 인간의 본질적인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 본질적인 허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사실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본질적인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시므온은 그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인생의 위로를, 사람들의 위로자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부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건강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나로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물론 좋지요.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예수님만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날 그냥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성탄과는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주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또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다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냥 막연하게 나를 좀 부자가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럴 어떤 요술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 시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본질적인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나의 본질적인 죄악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고, 그러기 위하여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무서운 십자가를 아무도 지지 아니하려고 거부하는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다리신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정말 나의 본질적인 위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특별한 성탄절과 특별한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정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시므온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25절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므온의 모습이 철저하게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맡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성령을 받은 자고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 이렇게 성가대도 하시고 뭐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 저는 늘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아침에 특히 겨울 계절에 되면 아침에 여러분 나오게 때 자꾸 갈등도 생기잖아요. 5분만 더 잘까, 그죠? 그런데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아침 그 새벽 일찍에. 이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하면 조금 더지. 우리 일찍 예배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컨디션이 나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이 계신데,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일들이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대강절도 보내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탄을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성령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못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다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은 다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도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고요. 성령을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 내 생각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함으로 이번 성탄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시함으로 이번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성탄도 맞이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세상에도 제가 직장 생활도 사업도 많이 해보고 이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지시함으로 이번 성탄절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한 해를 잘 결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금 시므온과 같은 은혜로운 그런 성탄절을 맞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잊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 영원히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요.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심을 깨달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해도 마무리하실 때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더욱더 은혜롭고 또 특별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남다른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준비된 자로서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셔서 남다른 성탄절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준비된 자로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것, 준비된 자만이 쓰임 받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시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준비된 자로서 성탄을 맞이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예년과 좀 다른 시므온이 경험한 특별한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대강절을 보내고 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번 성탄절은 정말 예년과 다른 특별한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함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특별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준비된 자로서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자세로 저희가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